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천국을 꿈꾸라. 더 크게 천국을 꿈꾸라. 우리 오늘 천국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어요? 별로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꿈에도 천국을 소원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천국 가고 싶은데 천천히 가고 싶으시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천국 가서 놀라는 것이. 첫째가 천국 가니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서 상상했지만 더 아름다워서 놀란다는 거죠. 둘째는 누구보다도 천국에 그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천국 안 온 거예요. 그럼 놀란다는 거죠. 셋째는 뭐 때문에 놀랄까요? 이 사람은 천국에 절대 못 올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은 천국 가서 만날 만한 사람인지 못 만나게 생겼는지.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 가서 뭘 하고 싶어요? 천국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천국 앙케이터 조사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 땅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뭐 돈도 없고 뭐 여건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못했는데 천국에 가서라도 그것을 꼭 하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 땅에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생고생 많이 했는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참 재미있게 살았는데 즐거웠는데 천국에서 그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난 천국에 그것 없으면 안 가련다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꼭 하고 싶은 것 뭐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미리미리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천국에서는 먹어도 살이 안 쪘으면 좋겠다. 천국에 가면 골프장만큼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도 데리고 가서 키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저는 천국에서도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술술술 나오는 그런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건 좋은데 설교 준비하는 게 참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먼저 소천하신 아버님을 꼭 뵙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천국 성도의 생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궁금한 것이 천국의 인구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인구는 몇 명 될까요? 몇 명이 천국의 정원일까요? 몇 명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같이 읽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천사가 천국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친 사람이 몇 명이래요? 14만 4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14만 4천 명까지 채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14만 4천 명만 인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14만 4천 1번부터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못 가게 될까요? 바로 이 해석의 문제 때문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관의 박대선이 감람나무 문으로 들어오는 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신앙촌이라는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거기에 들어야만 또 구원받는 식으로 해서 막 문제가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인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 명을 채워야지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지금도 봅니다. 요즘은 무슨 이단이 극성이죠? 신천지가 극성이죠. 신천지도 이만희 총회장 자신이 재림주의고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신천지 성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어서 빨리 14만 4천 명을 채워라. 그래야 이 땅에 신천지가 도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현재 스코어 24만 명을 육박한 거죠. 그리고 이만희의 이 주장대로 하면 나머지 10만 명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24만 명이니 이만희가 거짓말을 한 것이 뭐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문제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를 따져보면 쉽게 풀려요. 14만 4천은 12에 12를 곱하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2에 12를 곱하면 144, 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수마다 상응하는 그 상징 개념이 있어요. 1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첫 것, 첫 아들, 또 첫 소산물은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됐죠. 2는 증인의 수입니다. 어떤 일에 증인이 필요한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2는 증인의 수입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3은 하늘의 수를 상징합니다. 4는 동서남북 각 땅의 각 방향을 말하기 때문에 땅의 수예요. 따라서 3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의 수에 동서남북 땅의 수 4를 곱하면 몇입니까? 12. 그 12는 완전 충만을 의미하는 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파도 12지파, 12지파이고 신약의 12제자, 12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약교회의 원형인 12지파의 수에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 12사도를 곱하면 144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높이를 144규빗이라고 적고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4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144에 왜 만, 10만, 100만, 1000만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왜 1000을 곱했냐는 거죠. 여러분 왜 만이 아니라 10만, 1000만이 아니라 왜 1000을 곱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이 1000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를 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저 어렸을 때요. 아주 크다는 사회적인 통념의 수가 그때는 100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첩을 잡으면 포상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큰 부자를 백만장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래.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수출 100만 불을 했다고 막 그 우표를 나오고 막 한참 막 떠들썩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값도 100만 원 단위로 끊겼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집 한 채에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주면은 웬만한 양옥집을 살 수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크다, 많다는 개념이 100만 원이라는 단위였던 거예요. 100만이라는. 요즘은 그 단위가 억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조 단위의 부자도 있지만 억만장자라고 하지 조만장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 당시에 가장 큰 수는 100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때 만도 있고 10만이라는 단위도 있었겠지만 이 1000이 일종의 사회 문화적인 표현 양식으로 많다, 크다는 것을 뜻했던 거죠. 따라서 144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셀 수 없이 많다. 셀 수 없이 크다. 다 같이 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나오는데, 예수 믿는 자들 나오는데, 천국 백성 나오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가두어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이 성경 해석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관의 박대선도 통일교회 문선명도 14만 4천이 차면 세상이 끝난다. 신천지도 14만 4천의 신천지 성도가 되면 신천지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은 문자적인 14만 4천 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의 천국 성도는
구약과 신약의 시대, 그리고 지금 은혜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왕으로 믿는 자마다 셀 수 없는 천국 성도의 무리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셀 수 없는 천국 성도가 천국 가서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일할까요? 일 안 할까요? 노동할까요? 노동 안 할까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시 바랍니다. 1번, 천국은 노동이 없이 맨날 놀고 먹기 때문에 천국이다. 2번,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노동을 할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천국 가면 놀까요? 일할까요? 정답은 2번, 천국에서 일합니다. 열심히 노동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하나님은 놀고 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천국 가서 탱자 놀까요? 창세전부터 일하시던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탱자 놀게 했을까요?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고. 아담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파라다이스인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하도록 했어요. 노동하도록 했어요. 일을 시켰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일할 것이다, 노동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따릅니다. 근데 그 노동이 정말 힘들어 고통스럽고 정규직이 못 되어서 비정규직의 그 막 스트레스 그런 고통 속에 있고, 또 새벽부터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상사가 갑질을 하고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막 그냥 하는 그런 노동 환경이 아니죠. 천국에서 우리가 일할 때는 좋고, 천국에서 일할 때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노동 환경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오늘 잠깐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하늘교회에서도 봉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천국 성도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 것인데,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밤낮으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받았죠? 주보 보세요. 주보 보면 맨 뒤에 교회 소식에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우리 교회 사역자 이름이 쭉 나와요. 원로 목사, 김삼봉, 담임 목사, 윤영민 목사, 김용덕, 함성호, 홍요한, 배진호, 만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바로 원로 목사 김삼봉 위에 보세요. 우리 교회 사역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모든 교우 읽었어요? 나와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전사님, 장로님들, 만수이사님들, 교구장, 회장들만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교우가 다 사역자예요. 따라합니다. 일교우, 일사역. 예, 교우 한 명당 한 가지 사역을 해야 대한교회 교우이고, 천국에서도 따라합니다. 일성도 일사역. 천국 크게 하세요. 일성도 일사역. 크게 하세요. 일성도 일사역. 천국에서도 일성도 일사역을 해야 천국 성도인 줄을 깨닫고서 힘써 봉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천국에서 모든 성도가 공통적으로 힘써 할 일이 있어요. 천국에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공통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거예요.
아마 전문적으로 막 할 거야. 힘써서 할 것 같아요. 다 같이 9절 말씀, 9절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죠? 10절 읽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냥 앉아서, 성경 보니까 앉아서 입만 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흰 옷 입고 손에 무엇을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찬양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손에 뭘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뭐라고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기뻐서 막 찬양하고 환호를 불렀죠. 근데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지 않고 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할까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만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승리의 왕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의 상징인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아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왔다? 다시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아 승리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왔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시편 119편 164절 말씀이 읽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좋아서, 주의 말씀이 좋아서 몇 번 찬양한대? 하루에요? 7번씩 찬양하겠대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은 찬양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면서 하루를 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같이 읽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도 찬양이고, 또 천국 가서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이 찬양인데, 찬양을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간혹 있어요. 찬양할 때 입을 열지를 않아요. 눈도 감아버려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유독 살핍니다. 하나님 저 입을 열어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줘. 찬양하는데, 성도가 찬양하는데 그냥 입 다물고 계셔요. 어쩌자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묻습니다. 성도입니까?
옆 사람 보세요. 물어보세요. 성도입니까? 찬양하십시오. 천국 성도입니까? 더욱더 찬양하십시오. 건강한 성도의 표징은 찬양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건강한 성도이고 살아있는 성도라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7번이 많아요? 이 말은 계속 찬양하겠다. 7,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송아지를 통째로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고 많은 은금과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로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갑자기 큰 지진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묶인 착고가 풀리고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눌려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아주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했어요. 그때 악신이 떠나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미국의 커널 샌더스라는 사업가가 60세에 파산을 했어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했는데 살아갈 힘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너무 힘들어서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새벽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 커널 샌더스는 그 찬송에 이끌려서 병원 자기 병실의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청소부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 다리가 하나 없어요. 커널 샌더스는 마음이 뭉클해 청소부에게 불러 물어요. 당신은 다리도 없이 목발 짚고 일하면서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송합니까? 그러자 청소부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 어려워도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다. 청소부는 커널 샌더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는 퇴원 후에 즉시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실패했는데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막 이 닭이요, 치킨이요, 막 공중에 막 떠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보이고요. 이거 며칠이 지나도 자꾸 보여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손수 닭을 기름에 튀긴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닭을 기름에 튀겨 먹는 법이 없었어요. 처음 한 거예요. 그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자기 집에 닭치킨 가게를 열었어요. 점점 소문이 나고 인기를 얻어 닭튀김은 날개 돋던 듯이 팔렸고 미국 전역에 퍼지더니 마침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회사가 뭐예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주 커널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커널 샌더스를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불우한 장애를 가진 청소부가 부르는 기쁜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 찬송에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KFC가 생겨난 것입니다. KFC는 찬양의 역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서 찬양합시다. 깨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의 소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또 천국의 소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양함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천국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